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읽은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즐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묵직한 펀치력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마음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랑받는 자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자. 짧지만 아주 강력한 인상을 제게 주었습니다. 이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가 행복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 사람이 느끼는 이 감성 가운데 가장 행복한 감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받는 느낌일 것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감정, 사랑받는 느낌. 제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표현들이 제 마음에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택하셨다.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더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를 딱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이들 말로 찍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찍히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찍으셨는데 제가 살아났더라고요. 두 번째 단어는 거룩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란 흠이 없는 것,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거룩이란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별해 주셨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구별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이 지금도, 이전에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지만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아주 가슴속 깊이 주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가사예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의 후렴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찬송가 563장의 후렴 부분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을 번쩍 들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혼자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나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혼자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후렴 부분을 이어서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리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제가 부르고 여러분 함께 부르고 싶지만은 저보다는 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작곡자 되시는 이민서 목사님께서 함께 불러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했거든요. 저기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후렴 부분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함께 그렇게 옆 사람 보지 말고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후렴 부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예,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피해자라고 늘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자신을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거절당했다, 내 인생은 실패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나는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늘 은혜 입은 자라고, 덕을 본 사람이라고 이렇게 늘 여기며 살아갑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받는 자로 느끼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이 사랑받는 느낌을 가지기 시작하면 예전에 있던 곳에 또 있는데도, 계속 있는데도 이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받는 자로 느끼기 시작하면 전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데도 그 일을 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사랑받는 자로 느끼기 시작하면요, 늘 만나던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 달라지죠. 상대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받는 느낌, 사랑받고 있다는 이 확신, 그 경험은 삶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로 느낄 때 새로운 시작이 있다. 사랑받는 자로 느낄 때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제가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또 오늘 이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책도 읽고 월요일날 오전 한 10시까지 열심히 묵상을 했습니다. 11시쯤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왔죠. 동네에 있는 저녁 나절에 이 슈퍼를 갔습니다. 연두부를 사러, 두부 가운데 부드러운 두부를 사러 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에 1,600원씩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우리 콩두부로 만든 좋은 두부입니다. 제가 2개를 사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루는 내일 먹고 한 개는 내일 먹고 한 개는 또 다음 날 먹어야지. 2개를 딱 사니까 3,200원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10,000원짜리가 있어서 10,000원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원짜리가 있는 겁니다. 200원을 더 내면 잔돈을 받지 않고 7,000원을 받으면 되겠다. 제가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200원 드릴게요. 7,000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어느 어르신, 여인이었습니다. 한 65세, 많이 보면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계산을 잘못했나? 내가 못할 말을 했나? 근데 그 옆에 계시던 그 70세 이상 정도 된 여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런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좋은 겁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두부를 받아들고 봉지를 들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시장을 나와서 우리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 두부 든 그 검은 봉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기분이 좋아서 아주머니 200원 드릴게요. 아니, 이 목소리가 그렇게 좋다면, 이 한 소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면 제가 그걸 아주머니 200원 드릴까요? 또 이걸 이게 억양을 바꿔서 아주머니 200원 드릴까요? 한참 가다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깜짝 놀라서 입 다물고 집에 가서 또 했습니다. 아주머니 200원 드릴까요? 사람이요 참 단순한데, 아니 그 한마디 들었다고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인정받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 이 표정이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모습이 달라진 거죠. 그런 겁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여러분, 주님은 나의 반응과 관계없이 이전에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반응과 관계없이 이전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모르고 살아가면 인생이 참 힘들지만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느낄 때에 여러분, 눈빛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돈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변하게 되는 거죠. 이 일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인생은 그거 아닙니다. 이거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거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경험과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전에 살던 삶에서 또 한 번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경험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오늘 새로운 시작이 있을지어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는요, 사랑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모습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옵니다. 사랑, 평안, 감사. 사랑받는 자는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평안, 사랑받는 자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사랑받는 자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사랑, 첫째는 사랑. 사랑받는 자로 느낄 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하며 살라라는 오늘 이 말씀이에요. 12절 끝부분에 옷 입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건요 사랑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런 것들은 사랑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요 이런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참 불쌍하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비는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거칠게 대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 자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게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유는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고집 얼마나 많이 피웁니까? 그 고집을 꺾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 뭘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에 그 순간 한 번 더 참는 것. 오래 참는 건 뭘까요? 꾹 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비밀을 알려줄게요. 꾹 참으면 됩니다. 그래도 못 참으면 비결이 있습니다. 꾹꾹 참으면 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는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 칼을 들지 않고 팔을 벌려 안아주는 것. 칼을 들지 않고 팔을 벌리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고집을 꺾고 이 땅까지 오시고 이 참 못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죄악된 우리를 용서하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갈 때, 사랑받는 자로 느낄 때, 사랑받는 자로 경험할 때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받는 느낌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듬뿍 받아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주에 갔는데 신경정신과병원이 전주에 있더라고요.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4층짜리 건물에 큰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거기 글귀가 써 있었는데 제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야, 이게 정답이다. 이게 신경정신과에서 해줄 수 있는 정답이다.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람이요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다 부딪힙니다. 네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요 하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도 용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것. 이 사랑이 언제 가능해지는가? 내 자신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받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받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흠뻑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주 사랑받는 느낌의 샤워를 하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다,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생각해 보니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습니다. 지금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성도님들께 또 받고 있는 거죠. 또 이전에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권사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호박이나 가지 이런 거 있습니다. 상추쌈. 그 가져오셔서 어떤 분이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사이에 목사님 이런 거 드려도 돼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그걸 봉지를 받아서 들고 다니면서 악수했습니다. 뭐 이런 걸 들고 다니세요? 이게 좋습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할까요? 더 열심히 사랑해야지. 주 앞에 갔는데 이 부족한 인간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대단한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인생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의 삶을 8글자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강남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사랑받고 사랑하고. 따라해 볼까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이 충격으로 내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 위대한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하셨고 그분이 나를 놓지 않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평안이에요. 평안. 사랑받는 자로 느낄 때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죠.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설교 못합니다. 틀리면 어떡하지? 발음 틀리면 어떡하지? 제가요 양해를 구하지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설교하다 보면 집에 가서 인터넷을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틀리게 말한 게 있더라고요. 뭐 주님은 나를 미워합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성경 인용을 틀리게 한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인데 요한복음이라고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알아서 듣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받는 자처럼 12절에 있는데, 사랑받는 자는 사랑하며 살아간다. 두 번째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갈 때 평강이 마음을 주장한다. 그거 깨뜨리지 말라. 깨뜨리지 말라. 계속해서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다스리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고요?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라는 느낌이 들 때 사람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는 자로 느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요 불안하게 느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떨 때는요 이러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 아닐까? 이럴 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먹겠지. 이거 너무 오래 숨어 지내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때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거룩한 사람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결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설령 사람은 나를 잊을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를 낳은 부모가 나를 잊을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손바닥에 새기고 나를 기억하신다 말씀인데, 이 확신이 들 때에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면서 선택을 주님이 하신 이후에는요,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 과정은 좀 고될 수가 있습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훈련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 선택하시면요, 때때로 상황에 맞끔 소유를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적게 주실 때 있습니다. 그 조절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가 자녀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먹었는데 또 달라 하면 안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음식 아까워서 안 줍니까? 음식 아까워서 안 줍니까? 저는 자녀에게 주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지구의 반이라도 떼어서 갖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먹고 또 먹어서 배탈까지 났는데 또 달라면 줍니까? 안 주죠. 잠자기 전에 달라 하면 줍니까? 안 주죠. 그거 먹고 자면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훈련 과정상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묶어두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모른 척 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몰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다면, 이 사랑받는 느낌이 있을 때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요한복음 16장 34절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당신만 모르지, 천사도 알고 주님도 알고 성령님도 아시고, 그리고요, 목사도 압니다. 이 사랑받는 느낌, 확신에서 깨어지지 말고, 그러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받는 자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받는 자가 평안이 맙니다. 근데 그 클라이맥스에 사랑받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 사랑받는 자에게서는 감사가 터져 나와요. 16절 17절을 보십시오. 16절 17절 보기 전에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16절 17절에 아주 길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순서를 잘 보세요. 영적 비밀이 있어요. 사랑받는 자로 느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음성을 들을까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까? 이 말씀 읽을 때에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단 한 가지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나는 너를 사랑한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써있는 주님의 음성은 딱 한 가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나는 사랑받는 자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말하는 겁니다. 진짜 좋은 가르침은 간증이에요. 간증. 자기가 감동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읽다 깨달았어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피차 가르치고 권면, 인카리지. 주님은 너도 사랑해.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 인생에는 노래가 있어야 돼요.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뭐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노래의 주제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끝나는가? 잘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감사가 터져 나온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릴 때만 감사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감사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찬송, 여러분 설거지할 때 이 찬송 부르십시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었다. 직장에 다녀도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투덜이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피차 권면하고 나누면서 속에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데 그 노래의 핵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나오자마자 이어지는 것은 모든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이게 사랑받는 느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이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해도 태도가 달라요. 같은 사람을 만나도 이전과 다른 거예요. 그걸 알아차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너 왜 변한 거야? 물어보죠. 뭐 어디 갔다 왔니?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저 사람이 이전엔 저런 태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태도를 하지? 목회자는 설교가 달라지는 거죠. 사역이 달라지는 거죠. 이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감사하다. 제가요 최근에 결정한 것, 나는 누가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한다. 근데 저희 예배에 나오신 어떤 분이 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데, 목사님 우리 학교에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 체프를 만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선교단체 학생들이 체프를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제가 1초도 망설임 없이 기쁨입니다. 저의 기쁨입니다. 바로 저 자리에서 저의 기쁨입니다.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목회자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더라고요. 이게 감사한 건 내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받았는데 지난 주간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몇몇 교수님과 이야기해 보니 한 번 오지 말고 한 학기 동안 매주 한 번씩 오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제가 망설임 없이 좋습니다. 스케줄도 안 보고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미션 스쿨도 아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그리고 한국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저한테 오라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간식이라도 사갖고 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니까요, 깨닫게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이게 감사의 제목이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도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의 일이 아니라 사랑이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로 느끼기 시작할 때 사역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사역이 되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사역이 사랑이 되는 게 은혜예요. 사탄은 우리의 사랑을 사역으로 만들어버려요. 부모의 역할도 사랑인데 그걸 사역으로 만들어버려요. 선교단체 일이 사랑인데 그걸 사역으로 만들어버려요. 사역에는 규칙이 필요해요. 매뉴얼. 이 영성은 사라지고 규칙이 좌우해요.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 제도가 아니라 생명력인데, 근데 사랑받는 느낌, 사랑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제도를 넘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수단이 아니라 목적을 보게 되는 영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있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받은 거 다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이 빈손으로 왔으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죠. 거저받았으니까 그냥 거저주라. 기회가 있다는 거 한 가지만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받는 자로 경험하고 느끼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 평안, 감사.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죠.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아닙니까? 사랑하며 살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매 사일마다 감사 또 감사하는 이 삶이 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은 크리스천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 예수를 믿었지만 이전에 그럭저럭 옛 옷 입고 살아오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랑이 넘치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이런 인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은 사랑받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헌신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형편이 좋다고 사랑받는 거, 형편이 나쁘면 사랑받지 않는 거, 이거 아닙니다. 소유가 많다고 사랑받고 소유가 없다고 사랑받지 않는 거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다 보면 때때로 형편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소유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의 파트, 부분인 겁니다. 우리는 부분 말고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 염려하지만 주님은 전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이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 형편에 관계없이, 소유에 관계없이, 내 지금 사건에 관계없이 주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 깨달음, 그리고 사랑받는 느낌, 감성,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오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과 깨달음과 느낌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우리를 뒤집어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